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하게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려니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이라.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는 솔로몬이 무려 20년에 걸친 대공사, 그러니까 7년의 성전 건축과 13년의 왕궁 건축을 모두 마치고 성전 봉헌식을 행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규모의 화목제 드린 거 기억하시죠?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고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14일간의 축제, 그 마지막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둘째 일회가 끝나고 여드레째 되는 날에 그가 백성을 돌려보내니 그들은 왕에게 복을 빌고 주님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온갖 은혜 때문에 진심으로 기뻐하며 흐뭇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성경은 이때를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라고 기록합니다. 한마디로 솔로몬 인생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장면을 본문에서는 독특하게도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라고 회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브온 산당에서의 그 밤을 기억하시나요? 솔로몬의 통치 초기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죠.
장남이 아닌 자신이 이 왕위를 계승해야 되는 정당성을 입증해야 됐어요. 그리고 자기의 형 아도니아를 포함한 여러 정적들을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왕이 되었지만 솔로몬은 여전히 두려웠고 그래서 겸손했고 하나님 없이는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없다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만나 주십니다. 그 모습을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열왕기상 3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이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 부귀영화, 장수 이런 거 구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백성들을 재판하고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열왕기상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기브온에서 솔로몬과 하나님의 첫 만남은요, 칭찬의 연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전적인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도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왕이 없을 거라면서 아주 마음에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 분위기는 전과 사뭇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기브온에서처럼 복을 약속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매우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볼게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하게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여러분 차이가 느껴지시죠? 더 이상 무조건적인 칭찬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서 봉헌한 솔로몬에게 지금 가장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솔로몬에게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릴 때 솔로몬은 간절했잖아요. 자기를 어린아이라고까지 표현해요.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원하던 모든 것을 이뤘어요. 성공했습니다. 그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왕권이 약하다면요, 지난주일에 살펴본 것 같은 성전 봉헌식, 그런 행사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 2만 2천 마리, 양 12만 마리, 뭐 거기서 나오는 고기도 대단했겠지만요, 그 정도의 가축을 어떻게 조달할 수 있었을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그 많은 소와 양은 이 12지파에서 분담해서 준비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왕이 자, 지금부터 성전 봉헌식 준비해. 지파당 소 몇 마리, 양 몇 마리 준비해 하면 모두가 순종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대단한 부와 대단한 권력, 이 모든 것을 손에 쥔 강력한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이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기브온에서 솔로몬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솔로몬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아까 읽은 1절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주님의 성전과 왕궁 짓는 일과 자기가 이루고 싶어한 모든 것을 끝마치니.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7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다음에 13년 동안 자신의 왕국을 지어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로왕 히람이 이미 다윗 왕에게 지어준 백향목 왕궁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새 왕궁을 지을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아버지 살던 왕궁에 살면 되잖아요. 왕궁을 짓는 일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 자신이 이루고 싶어 한 일이에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쓴 토마스 아켄피스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저는 저에게 무엇이 유익한지 모릅니다. 때로는 어떤 일에 대해 열망을 품지만 그것이 당신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저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보면요, 책 전반을 흐르고 있는 생각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상당수가 사실은 자기 욕망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것을 분별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 봉헌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자기 왕궁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은 이미 13년 전에 완공됐어요. 솔로몬이 정말로 하나님만을 위해서 성전을 지었다면 성전 봉헌식은 언제 해야 돼요? 성전이 완공된 시점, 13년 전에 이미 거행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자신의 왕궁 공사까지 다 마친 다음에 성전 봉헌식을 합니까? 솔로몬에게는 성전 건축도 내가 한 일이고 왕궁 건축도 내가 한 일이에요. 나의 성취예요. 나의 치적이고 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자기 욕망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죄이고 타락입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포장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마음을 아시고 그 중심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의 마음에 싹트고 있는 교만과 타락의 죄성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해 선포하신 신명기 역사관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자, 신명기 역사관이 잘 나타난 그 구절이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 앞에 복과 저주를 내놓습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지 않고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그 길을 떠나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엄격하고 명확한 기준을 다시 한번 솔로몬의 마음에 세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이 왕으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건축, 정치, 무역 이런 일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임을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왕에 대한 율법인 신명기 17장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은 백성 위에 군림해서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옆에 두고 공부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은 성전 봉헌식 직후에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충격이 훨씬 더 컸을 겁니다. 자, 여러분께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열왕기상 9장 4절 말씀, 너는 내 앞에서 내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라. 그리하여 내가 네게 명한 것을 실천하고 내가 네게 준 율례와 규례를 온전한 마음으로 올바르게 지켜라. 이 말씀대로 행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열왕기상 11장에 기록된 솔로몬의 타락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맞아들이고 이방 우상들을 숭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그가 예루살렘 앞 산에 우상의 산당을 지어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진노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솔로몬의 타락이 열왕기상 11장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 타락의 징조는 이미 오늘 본문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경고를 들은 직후에 이어지는 솔로몬의 행위입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못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이라.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을 화려하게 짓기 위해서 두로왕 히람에게 백향목, 잣나무 이런 고급 자재들과 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히람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습니다. 이게 왜 문제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땅을 팔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약속의 땅에 대한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마음대로 영구히 팔거나 처분할 수 없다. 이 원칙을 말씀하세요.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에요. 자기 재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서 각 지파와 가문에게 맡기신 삶의 터전이자 언약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대로 그 땅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매우 엄격한 율법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민수기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에게 이 딸들이 있는데 그 딸들에게 주어진 기업에 대한 판결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므낫세 지파의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슬로브앗에게는 아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슬로브앗의 땅을 누구한테 주느냐? 딸들한테 물려줘야 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슬로브앗의 딸 중에 하나가 다른 지파의 남자랑 결혼하면 므낫세 지파의 땅이었던 그 일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지파의 땅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판결합니다. 민수기 36장 5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족속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만약에 딸이 기업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그 지파의 남자와 결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지파에게 주신 땅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왕이라고 할지라도 백성의 기업을 마음대로 빼앗는다거나 이방인에게 준다거나 이럴 수 없는 거예요. 훗날 이야기이긴 하지만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에스겔 46장 18절 말씀인데요. 왕은 백성의 유산을 빼앗고 그들을 폭력적으로 내쫓아서 그들의 유산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 왕은 자신의 재산만을 떼어서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야 한다. 그래서 내 백성 가운데서는 아무도 자신의 재산을 잃고 멀리 흩어져 다니는 일이 없게 하여라. 그렇다면 여러분 묻겠습니다. 솔로몬이 레위기와 민수기에 기록된 율법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솔로몬 자신이 기록한 잠언에도 이 율법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1장 1절 말씀과 22장 28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땅 주지 말라는 거예요. 땅의 주인이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의 왕이라는 솔로몬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성전과 왕궁을 짓는 데 쓰인 고급 목재와 금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갈릴리 성읍 20개를 뚝 떼어서 이방왕 히람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언행 불일치입니다. 이 솔로몬이 히람에게 준 땅은 아셀 지파의 기업으로 추정되거든요. 그러면 아셀 지파의 기업 중에서
성읍 20개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성읍에 살던 아셀 지파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강제 이주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이주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이스라엘 왕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두로 왕 히람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말씀을 아는 것 따르고요. 말씀을 기록하는 것 따르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따르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왜요? 이스라엘 땅이 내 거 같거든요. 내 백성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교만이고 타락입니다. 지금 솔로몬의 귀에 들려야 할 말씀은 사울 왕을 향한 사무엘 선지자의 엄중한 꾸짖음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지금 솔로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지 않나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었어요. 어마어마한 규모의 화목제도 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솔로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화려한 건물이나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더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것은 이 솔로몬의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솔로몬이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백성들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면서까지 넘겨준 그 땅을 정작 두로왕 히람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히람이 그 땅을 보고 가불이라고 불렀다고 기록합니다. 이 가불이라는 건요, 뭐 아무것도 아니다, 메마른 땅이다, 뭐 쓸모없는 땅이다 이런 뜻이에요. 솔로몬은 이웃에게 제공받은 것의 대가로 가장 나쁜 땅, 가장 쓸모없는 땅을 준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일본에 살 때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과일 가게 한 곳이 떠올랐습니다. 이 1894년에 창업한 긴자 센비키아라는 곳이거든요. 이렇게 생겼고 거기 이렇게 홈페이지도 있어요. 제가 이 가게가 기억에 남는 이유는 이 과일의 가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과일이 정말 비정상적으로 비싸거든요. 이 가장 유명한 게 머스크 멜론인데요. 이 홈페이지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편백나무 상자에 든 멜론 한 개가 28,404엔입니다. 이게 현재 환율로 얼마냐면 185달러예요. 멜론 한 개가 185달러라는 거예요. 이 멜론만 비싼 게 아니고요. 이 딸기가 9알, 그러니까 9상자가 아니에요. 9알에 7,000엔, 그러니까 47달러고요. 귤 12개에 5,624엔, 38달러. 후지 사과 6개에 12,204엔, 그러니까 81달러. 좀 어이가 없으시죠? 제일 황당하게 느껴지는 게
바나나 10개에 7,020엔이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바나나는 제일 싼 과일이잖아요. 한 개가 한 23센트 정도 합니다. 근데 이 긴자 샘비키아의 바나나는 한 개에 4달러 65센트 정도 하는 거예요. 20배 정도 비싼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신주쿠에 있는 이 가게 구경만 해봤지 실제로 이 가게에 있는 과일을 먹어본 적은 없습니다. 너무 비싸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비정상적인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긴자 샘비키아라는 가게는 언제나 장사가 잘 돼요. 없어서 못 팔아요. 왜 그럴까요? 물론 이 가게의 과일이 너무나 맛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멜론이 왜 그렇게 비싸고 유명하냐 하면 이 샘비키아의 멜론은 일경일과라는 원칙을 지켜서 재배를 해요. 뭐냐 하면 한 줄기가 있잖아요. 한 줄기에 멜론 한 개만 달리게 하는 거예요. 나머지 꽃이랑 열매를 다 따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맛을 내는 이 멜론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 단순히 맛이 좋다는 이유로는 납득이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짐작하시겠지만 이 긴자 샘비키아의 주요 고객은 누군가에게 선물을 하려는 사람이나 기업들입니다. 이 앞에서 말씀드린 과일을 하나만 사는 게 아니고요. 이 과일들을 조합해서 이 수백 달러짜리 과일 바구니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구니를 선물용으로 이게 누군가에게 선물을 하는 겁니다. 일본 살면서요, 긴자 샘비키아의 과일이 비정상적으로 비싸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최고의 품질의 과일이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긴자 샘비키아의 이 과일 바구니를 누군가에게 선물했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당신은 나에게 이만큼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런 정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도구가 과일 바구니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이웃한테, 거래처한테 최상의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20년 동안이나 건축 자재와 일꾼을 제공해준 히람과 두로 사람들에게 마땅히 줘야 되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자기가 보기에 가장 쓸모없어 보이는 땅을 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노동의 대가, 이웃과의 거래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말씀하시거든요. 레위기 19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이웃을 억누르거나 이웃의 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내가 품꾼을 쓰면 그가 받을 품삯을 다음 날 아침까지 밤새 내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신명기 24장 14절과 15절 말씀도 보세요. 같은 결의 가운데서나 당신들 땅 성문 안에 사는 외국 사람 가운데서 가난하여 품팔이하는 사람을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날 품삯은 그날로 주되 해가 지기 전에 주어야 합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날 품삯을 그날 받아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가 그날 품삯을 못 받아 당신들을 원망하면서 주님께 호소하면 당신들에게 죄가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당한 값을 제때 정직하게 치르라고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레위기와 신명기에 기록된 이 율법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자신이 기록한 잠언에도 이 율법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 3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역시 지독한 언행불일치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율법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도 지키지 않습니다. 이웃에게 정직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한테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로 사람들, 두로 왕에게 함부로 대해도 그들이 자기에게 꼼짝 못할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런 교만함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에베소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주인되니 여러분, 종들에게 이와 같이 대하고 위협을 그만두십시오. 그들의 주님이시요 여러분의 주님이신 분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것과 주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솔로몬은 하늘에 계신 나의 주님,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는 화려하게 성전을 지었지만 그 성전 건축의 마무리는 가불이라는 세상의 조롱과 하나님 아버지의 탄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인가 동시에 가장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한 순간입니다.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을 지었다는 자아도취감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팔아버립니다. 백성들의 삶의 자리를 무너뜨립니다. 이웃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죄를 범합니다. 이것이 타락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타락은 타협에서 시작됩니다. 자의식이 높아지고요. 지위가 높아지고요. 성공했을 때 그래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러면서 말씀의 원칙들을 하나씩 타협할 때 타락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준엄하게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로 이것이 솔로몬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순종 축복, 불순종 저주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순종 축복, 불순종 저주라 그러니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신명기의 관점은요, 단지 복을 받아내는 비결을 말씀하시거나 저주를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 축복, 불순종 저주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모든 것을 가진 솔로몬이라고 할지라도 그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연약한지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고 얼마나 교만해지기 쉬운 존재인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엄중한 경고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미워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 설 수 없는 연약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하나님 곁에 두시려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입니다. 벼랑 끝을 향해서 위험한 곳을 향해서 걸어가는 자녀를 향해서 거기로 가면 안 된다. 내 말을 들어야 산다 외치시면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음성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참된 복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저주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것이 순종 축복 불순종 저주라는 신명기 역사관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사는 길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는 것이 죽음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듣고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행하십시오. 교만하지 마세요. 타협하지 마세요.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순종 축복 불순종 저주라는 말씀을 율법주의로 받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구속하는 포승줄과 수갑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이거 하면 지옥 간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립니다. 이런 가방 보신 적 있으세요? 한국에서 미아 방지 가방이라고 파는 건데요. 애들 이 귀여운 가방 뒤에 이렇게 끈이 달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갑자기 차도로 뛰어간다든가 그럴 때 그 줄을 잡고 있기 때문에 애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가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올가매는 포승줄이 아니라 이 미아 방지 가방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찻길로 뛰어드는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안아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랑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쁨과 감사로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도 또 우리의 삶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걸어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 잊어버리려 할 때, 타락이 시작되려 할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 끝까지 솔로몬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가지 말라고 정말 절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던 것 저희들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압니다. 그러니 저희들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저희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저희들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저희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심판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원하시는 하나님, 그 생명의 복음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사용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